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가인의 시대를 거쳐서 노아의 시대에 당도해 보니까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라고 했을 때 이 죄악이 예배를 등한히 한다든지 기도를 적게 한다든지 헌금을 적게 하든지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아집으로 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6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 사실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포악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요즘에 그 하마스라는 말 좀 자주 듣죠? 뉴스에서. 하마스. 이 하마스라는 말이 극도의 폭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뺨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최악, 아주 최악의 폭력이 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시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폭력을 행사하는, 강포를 행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극도의 폭력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강포한 포악함, 이것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이죠, 돌아보면 온갖 그저 빼앗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전부 외면하고 져버리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아집으로 살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그저 폭력과 살인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독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결코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딱 가면 알지요?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완전한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탐이 말이에요. 탐. 이 탐이란 말은요, 한 점 흠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레스, 점이 하나 없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그저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로 득식을 한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런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점 흠이 없이. 다시 말씀드려서 폭력과 살인이 가득 찬 세상에서 노아는요,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런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 노아를 그저 도매금으로 그 썩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좀 이리 좀 와봐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심판하실 텐데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빨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가로가 300규빗, 세로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1규빗이라는 것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 1규빗은 이 어른들의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평균 하면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규빗은 45cm로 통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가 300규빗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미터로 환산하면요 135m가 됩니다. 가로가 135m, 길이가 약 22m, 높이가 13m 정도 돼요. 이 규모는 축구장, 지금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긴 길입니다. 그 옛날 그 못도 없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런 거대한 배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큰 기단한 나무가 있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135cm, 135m 이상 되는 커다란 나무가 그 당시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식솔들 그리고 각종 생물들을 안전하게 도피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숨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들은요, 그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저 썩어질 세상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그런 그 거대한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잃지 않은 그런 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소개하고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서 2장 1절을 보면은 스바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뭐 국지적으로 조그맣게 조금 깔짝깔짝 이렇게 심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걸 외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가지고 심판하고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이 그저 폭력과 살인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노아처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슬퍼하면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고 그런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도 숨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당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저 나라가 이제 곧 망할 정도로 그렇게 풍전등화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그 거짓 선자의 말에 속아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외치는 그 거짓 선자의 말에 놀아나가지고 전혀 자신을 돌아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신 못 차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데 여전히 혈안되어 있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었어요. 권력을 남용하고 그저 자기 중심대로 자기 아집에 빠져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아름다운 성읍이었는데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부 폭도들이었어요. 전부 그 권력을 주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 국민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그 고열을 빠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과 폭력으로 점천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예루살렘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슬퍼했던 것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숨겨두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거민에게 분노의 잔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세상에 휘둘려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삶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숨겨주신다 그랬어요. 일단 안전하게 숨겨두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껏 안심하고 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찬원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산날 동안까지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의 모습대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의 날에,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숨겨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방주를 만들 그 기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심판을 미루셨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노아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살인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딱 부러지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의지와 삶의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그 뱃속 챙이는 혈안되어 가지고 그 세상 부귀영화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존재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천만인이 둘러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저 제 뱃속 챙이니 혈안되어 해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다윗이 당찹니까? 다윗처럼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그런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새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가 과연 얼마 동안에 걸쳐서 이 방주를 지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성경의 근거도 없이 120년 동안 지었을 것이다. 120년 지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세 아들들이 장가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가 3명이 있었어요. 며느리 3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제 이제 홍수가 시작됐냐면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됐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요, 보통 20세 전후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늦게 결혼하지 않아요. 보통 28 청춘, 그럼 몇 살이에요? 28 청춘이 몇입니까? 16 정도 전후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대충 따져보면은 한 520세 전후에 낳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600세 됐을 때 홍수가 왔으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요. 600 빼기 520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길게 잡아봐야 한 8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0년 설은요, 그건 설이지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이 80년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그런 그 긴 기간 동안 노아는 홀로 외로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조롱했어요. 이 대명천재 이렇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무슨 놈의 홍수냐? 저 사람은 그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갔다.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면서 왕따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전부 노아를 왕따시키고 노아를 조롱하면서 그저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그저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좋아하다가 그저 다 홍수에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절대로 그런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천만인이 둘러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노아입니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 진리를 따르는 길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고독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 숨막히는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포기해버려요. 편한 길을 가려 하고 넓은 길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망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종착점은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편하기 때문에 그 넓은 길, 그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가시밭길 가려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고 그 끝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가 아무도 믿지 않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그래서 왕따 당하는 가운데서도 노아는 묵묵히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참으로 이 노아의 똑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왔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돌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이제 그 홍수에 완벽하게 대비한 다음에 그 7일 후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저 옛날에 그 설화, 이거는 설화지 이게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냐 사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나오는 석유와 석탄이 그 분명한 증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그 언젠가 순식간에
거대한 동물들이 땅 속에 매몰되고 그들의 사체 속에서 나온 그 지방질이 그 지압과 지열에 의해서 석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거대한 나무들, 요즘 같은 뭐 조그마한 이 나무들이 아니야, 잔가지들이 아니라 그 아름들이, 이 나무들이 순식간에 땅 속에 매몰돼 가지고 지압과 지열에 의해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와 석탄은 그 옛날에 언젠가 이런 대홍수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석유가 그 지하 바다에서 날 때는요, 전부 대륙붕에서만 나와요. 대륙붕. 그것은 홍수 이전에는 대륙붕 그 바닷가에서부터 수심 200m 그 되는 그 땅에는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그 거대한 생물들, 동물들, 또 식물들이 땅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요, 놀랍게도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 높은 산에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하지요? 그 까마득한 옛날 어느 순간에는 그곳이 바다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홍수가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쏟아졌다 그랬어요. 하루만 비가 와봐요. 어제도 엄청나게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 봄비가 이렇게 많이 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비가 많이 왔는데, 하루만 그 여름에 그냥 비 쏟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강이 범람할 것을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왔으니 얼마나 많은 비가 왔겠습니까? 땅속에 용암들이 터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높은 산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 반대로 낮은 산들은 높이 솟아 올라가지고 거대한 산맥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의 땅덩어리가 이 용기와 강화 현상으로 온 지구의 그 표면이 뒤틀림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바다 속에 잠겨있던 땅들이 이제는 높이 솟아 올라가지고 거대한 산맥이, 거기서 그 높은 산에서 지금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뭐 한 지역에 무슨 심판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습니다. 온 땅의 물이 15규빗이나 차올랐다 그랬어요.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약 6.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비 많이 올 때 기상 캐스터들이 하는 얘기가 광양지방이 한 300mm 왔습니다. 그럼 많이 온 겁니까? 적게 온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큰 비가 내린 겁니다. 보통 뭐 제주도에 막 500mm 왔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6.7m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로 환산하면 6,700mm가 온 겁니다. 조금 놀래주세요. 6,700mm가 왔어요. 온 지면에 엄청난 양의 물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저버린 그 지구에 분노를 쏟아부으셔가지고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잖아요.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지 빽가리일 때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한두 사람이 뭐 그렇게 살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저마다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아집으로 살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찼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인내가 드디어 한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노의 잔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파괴되고, 뭐 아무리 인간이 그 능력으로 과학 문명으로 높이 무슨 고층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지금 세상이 정신없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폭주기관차처럼, 바울의 말처럼 이 종말의 징조가 선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다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중심대로 삽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뭐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만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물질 문명이 만연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참 세월호 사건의 그 현장인 팽목항에 가면서 정말 거기 갔던 그 참여한 분들 모두가 그냥 눈물을 흘리고 코끝이 찡긋 그냥 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렇게 대명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꽃다운 나이 아이들이 30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는 그 현장에서 죽어갔어요. 우리는 그저 발만 동동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직도 시원하게 도대체 그 원인이 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이번에 제발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정말 그 세월호 진상을 속 시원하게 밝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선명해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물질 문명의 하나의 피해자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참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낸 사건이 전부 다 공범들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살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참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남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어요. 종말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면요, 죄 없는 피조물까지,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간의 책임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가축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노아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홍수가 150일 동안이나 세상에 창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물이 빠지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바다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닷물이 한 200m 이상 높이 차올란 거예요. 8장 4절을 보면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 동북쪽에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보았는데 참으로 신비한 산이에요. 그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1년 12달 거의 자기의 자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산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산이에요. 그 높은 산 정상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어요. 그러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노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9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극복해낸 노아와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했는데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담에게 했던 그 복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똑같은 약속을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의 손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권세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 하진 않아요. 그러니 뭐 엉터리지요.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은 뼛속 깊이 새게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면 굉장한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엉터리 국회의원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반드시 권세가 주어지면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돼요. 권세와 책임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잘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면은 그 권세는 굉장한 복이 되지만은 그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권세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저주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출세해서 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돼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권세와 책임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굉장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허락은 하시되 기쁨으로 탄성을 올리면서 허락하신 게 아니고 마지 못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식은 그래 해라 해, 하지만은 조심해서 해라, 조금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급적이면 육식 안 하면 제일 좋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육식하고 싶으면 그래 해, 그냥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안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가급적이면은요, 육식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식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육식은 먹거리의 효율성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채식하면은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육식하면은 몇 명이 먹어요?
한 면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육식은 채식에 비해서 효율성이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식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육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상에 나머지 9명이 굶주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육식하고 싶으면 하세요.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만약에 인류가 육식을 버리고 채식을 하게 되면은 그 우리의 곁을 떠났던 멸종 동물들, 멸종 식물들이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저 아리조나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탐욕과 그 죄의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육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육식 때문에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걸 굳이 그 비싼 돈 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식은 가급적 피해야 돼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그냥. 또 하나님이 고기를 먹더라도 오늘 말씀 보세요. 핏째 먹지 말라 그랬죠?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불어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예수 믿는 자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다만 피째 고기를 먹지 말라, 이거는 요구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피는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참 피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그 피를 먹게 되면요, 미처 제거되지 않는 세균을 먹고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피채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조용히 모여가지고요, 사슴 농장 갔다 와요. 그래서 사슴 피 먹고 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 이 노루피, 사슴피 그 속에는요, 톡소포자충이라는 무서운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이 뇌에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목숨 걸고 먹고 싶은 사람 드세요. 그래서 이 독일이나 이태리,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요, 가축을 도살할 때에 그 고기 속에 피 한 방울이 들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고기를 발라내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마이스트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우대를 받습니다. 절대로 피를 먹지 않으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을까봐 이제 일단은 그 가축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물속에 담가둬요. 피가 다 피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절대 피를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다 피 받아 먹어요. 그래 남은 것은 삶아가지고 선짓국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또 창자를 삶아가지고 순대해서 먹어요. 정말 거의 흡혈귀 수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빨리 버려야 되겠지요. 피를 먹는 사람은요,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절 이하를 보면은 그 언약을 베푸셨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면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고 언약을 맹세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영롱하게 어우러질 때 선명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7가지 색깔이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띠면서 또 7가지 다른 색깔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롱한 무지개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그 인권,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개는 개다워야 되고, 소는 소다워야 돼요. 사람은 집안에 있어야 되고, 개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마당에. 개가 안방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개는 마당에 있어야 돼요. 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외양간에 있어야죠. 외양간 들판에 있어야 할 그 소를 잡아 철창 속에 가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는 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비견 후에 피어나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노아가 그저 타락해가지고 대낮부터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잤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지요.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이 때문에 이 구절을 노아의 타락을 시작하는 구절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드르렁거리면서 코를 골고 자는 그 술 주정뱅이를 연상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문화로 볼 때는요, 뭐 벌거벗고 자는 것, 그것은 그다지 어색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뭐 옷이 이렇게 보편화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노아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풍성한 결실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하게 지금 자고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만 그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셈과 함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그 옷을 가져다가 하체를 덮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노아가 화가 난 거예요. 24절 이하를 보면 노아가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됐습니다. 만약에 술주정뱅이 아버지였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그 저주를 그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훗날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셈은 동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서양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셈은 동쪽으로 이렇게 이주하면서 이제 동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서쪽으로 서양인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저주로
뭐 아프리카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저주받은 땅이 되었고, 또 노아의 축복으로 서양은 축복된 땅이 되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안 돼요. 지금 24절에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한 이 구절은요, 그 한 사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한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봐야 돼요.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었고, 또 셈과 야벳을 향한 축복도 그 셈과 야벳의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었어요. 만약에 뭐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뭐 저주의 땅이 됐다, 이렇게 해석한다면요, 소위 태양의 눈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비극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책임으로 귀결되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비극의 뿌리는 서양 사람들 때문이에요. 서양의 제국주의가 그 아프리카 현재의 그 수많은 그 전쟁과 기근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가지고 순진하고 착한 아프리카 사람들 배후에서 그들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도록 그렇게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무기를 대줬어요. 무기 팔아먹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이 제국주의자들이. 그래서 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다가 지금 이 아프리카가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아프리카는요,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불행이에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저주가 저 노아의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은요, 크나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서양의 제국주의의 폭력을 간과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휘둘리는 이런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샤론의 성도들은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더불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전한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 유익을 끼치고 세상을 건강케 하는 데 기여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노아같이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용기와 분별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두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샤론의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